한명훈 목사님 가정에 딸 둘 있는데 아까 금반한 우리 큰딸 주원 양은 그동안에 여기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8일 영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대면 수업하려고. 가기 싫다고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 마음이 그럴 거예요. 하여튼 가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머지않아서 이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그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 좀 독특하기도 하고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해지는 합창 교향곡 연주회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사악장 환희의 송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환희의 송가 가사는 독일 시인 쉴러가 쓴 시에 이제 곡을 붙여 만든 것인데요. 이제 이 합창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울컥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그렇습니다.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이 참 신비한 힘으로 하나가 되는구나. 모든 인간들은 형제가 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여 서로 포옹하라.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별의 저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환희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여, 하나님의 광채여, 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이 합창교향곡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 이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입니다. 왜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인가 하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을 소망해서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훈 씨가 이제 지휘자로 70여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또 50여 명 이상 되는 합창 단원들이 환희의 송가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하나 되는 것을 표방하는 오케스트라가 하나 되는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합창을 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연주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악장은 세계 유명 콩쿠르에서 여러 번 우승을 한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70여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간단히 소개한 것이 연주 책자, 안내 책자에 나와 있었는데 보니까 뭐 대학에서 혹은 각 그 오케스트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데 정명훈 씨를 중심해서 특별한 때만 함께 모여서 연주를 하는 이제 그런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몇몇을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나름대로 다 훌륭한 연주자들이 모인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 나름대로 뛰어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연주 실력을 한번 사람들 앞에 과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누가 연주를 했다면 그날 연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환희의 송가를 보면 아주 조그만하게 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고 크게 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고 관악이 소리를 내야 될 때, 현악이 소리를 내야 될 때, 타악이 소리를 내야 될 때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연주 실력이 뛰어나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 소리를 자기 마음대로 내고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될 때 소리를 내고 만약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날 연주는 엉망이 됐을 겁니다. 다른 단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지휘자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관객들은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다고 그럴 때 또 보러 오겠습니까?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지려면 연주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전체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다른 연주자를 존중하면서 지휘자를 따라서 자신의 연주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 연주 실력을 뽐내려고 그렇게 해버리면 연주회가 엉망이 되고 오케스트라도 아마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교만은 오케스트라에게도 적이지만은 인간 사회의 크고 작은 공동체의 이 평화를 해치고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죄 중에 뿌리가 되는 죄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욕망이 교만이죠. 아담 하와의 후손들 또 계속해서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 하고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려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 무시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그 교만에 해당되는 단어를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같이 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인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 이것이 공동체의 적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소설가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보십시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교만을 굉장히 심각하게 부하는데 사실 성경의 교훈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이 교만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6절부터 8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죄인인 인간처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겸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만했던 인간이 갑자기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교만했던 사람에게서 교만이 싹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 중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 요한은 예수님 오른쪽에, 야고보는 왼쪽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둘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큰 권력을 누리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청탁을 한 겁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겼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저런 청탁을 하다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데 어떻게 저런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자리 청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러질 않았습니다.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도 야, 너희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런 청탁을 하는데 그 청탁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도 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서 분히 여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도 그들과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니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으려면 내가 앉아야지 왜 요한과 야고보가 앉아야 된단 말이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죠. 교만은 공동체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두 형제들의 분이 여기거늘. 다른 곳에 보면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참 사랑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비도 어려운 가운데서 많이 보냈습니다.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내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성인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서로 처음에 대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대립은 두 사람의 대립으로 끝나질 않고 양쪽에 말하자면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편드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순두개 편, 유오디아 편. 그래서 교회가 갈라진 겁니다. 만약에 이들의 이 대립, 이들의 갈등이 진리 문제였다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진리 문제면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야, 순두개가 틀렸다, 뭐 유오디아가 맞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런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진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대립하고 내분을 교회 안에서 일으킨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교회 내분을 일으킨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교인들끼리는 하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큰 경고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처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찬송하고 그러면서 내분에 계속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 편지 가운데 두 여성의 이름을 언급을 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다,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도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만 있는 아주 독특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이 갈등은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 사이의 갈등보다 해소되기가 때로는 더 어렵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갈등은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술 한잔 먹고 해결한다 이러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 갈등은 잘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신앙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 성경적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참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양쪽이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어떻게 서로 양보를 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교만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서 공동체 평화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교만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영적 교만. 이 중에서 영적인 교만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 확신을 가지는 이런 태도, 이런 영적 교만, 자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영적인 교만은 정말 교회 안에서 심각합니다. 영적인 교만을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서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 1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사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의 영적 교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 바꿔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같이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영적으로 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아는 사람, 바리새인처럼 영적으로 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영적으로 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남다른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 영적으로 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남다른 사역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회란 칭찬을 받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한국교회에서 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교회에 다녀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교만한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혼자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앞에도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세리도 비유해 보면 기도하러 온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점수 매기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 자꾸 점수 매기고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자기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은 못한 사람이라 알게 모르게 은근히 공격하는 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힘듭니다. 심하면 분열됩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겸손하라는 말이잖아요. 교만 버리고. 그리고 오늘 이어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원래 마음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의 교만이 감정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해라. 생각에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특별히 교만한 말, 교만한 태도,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해라.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한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 겸손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그러면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떠나가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 난 뒤에 싹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바로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분내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서로 높아지려고, 자기가 더 높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오순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오순절 이전부터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대로 안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성령 충만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야고보다 더 높아야 된다, 아니면 그 요한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 그 마음 중심에 계실 테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된다면
성도들 관계가 좋아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면 이게 뭐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어떤 보너스인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보십시다. 9절 앞부분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지극히 높여주셨다.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어떻게 높여주셨는가?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9절 후반부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과 같은 이름입니다. 둘째는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경배합니다. 셋째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낮아지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이걸 바라보는 예수님도 힘드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보다 낫다, 더 낫다. 내가 아내보다 더 낫다 생각하면서 내 주장하고 상대방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다투고 그럽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성도보다 낫다. 내가 저 집사보다 낫다. 서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내 주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됩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럴 뿐이지. 무시당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빛소음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우리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참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